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는 것을 봅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회담을 앞에 두고 있다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발을 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또 갑자기 원상회복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급선회를 몇 번이나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남녀노소 막론하고 인간은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하여 머리를 굴리기 마련입니다. 거의 본능에 가깝다라고 생각됩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그런 걸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나 자신을 돌아봐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교통 질서를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통경찰한테 잡힌 적이 있어요.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 목사님이 저를 꼬셔서 바람 쐬러 가자고 해서 저희 가정과 그 목사님 가정이 이제 한 30분 정도 떨어진 주립공원에 갔습니다. 열심히 낚시를 했는데 한 2마리 잡았나? 아무튼 문제는 돌아오는 길에서 생긴 겁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그 약간 어둑어둑한 저녁쯤인데 제 차 뒤에서 노란 헤드라이트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 위에는 경찰의 표실이 돌아가는 그 경광등이 보입니다. 철을 옆에다 대는데 막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더라고요. 제 뒤에 있는 딸아이는 막 울면서 어떡해 울고 있습니다. 미국 경찰 무섭다는 얘기 많이 들어서 핸들을 두 손 위에 가만히 두고, 두 손을 핸들 위에 가만히 두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찾아와서 제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드렸을 때 손을 보여주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저한테 말합니다. 선생님, 속도 위반하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한속도 60마일, 약 100km 정도 되는데 이렇게 달리다가 이제 마을이 가까워지면 제한속도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50마일, 40마일로 줄어들고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 그때부터는 30마일로 달려야 됩니다. 우리식으로는 약 50km 정도로 달려야 되는데 제가 속도를 줄이는 구간에 너무 늦게 속도를 줄인 겁니다. 경찰한테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그 경찰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법정에서 말씀하세요. 여지없이 티켓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 잘못이 확실합니다. 속도를 줄여야 되는 구간에서 미리 준비하고 딱딱 줄였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줄인 것이 제 잘못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니, 내가 속도를 안 줄인 것도 아니고 마을 들어가서 30마일로 달렸는데 그거 조금 늦게 줄였다고 사람이 이렇게 야박할 수가. 마음에서 저절로 자기 합리화가 막 작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 제 이런 마음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도 받았고 벌금도 냈습니다.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는 속담을 아실 겁니다. 사람은 제각기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해석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은 감추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바울을 핍박하며 박해하던, 죽이려던 유대인들에게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감히 이방인을 거룩한 성전에 데리고 왔다는 있지도 않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바울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하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바울은 로마 천부장에 의하여 구함을 받지만 그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한 암살단이 남몰래 조직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은밀히 바울을 제거하기 위한 암살단의 음모가 바울의 조카에게 전해졌고, 조카가 바울을 만나 이 소식을 알려주고 바울이 그것을 천부장에게 알림으로 암살단의 음모가 무산되게 됩니다. 정보를 받은
천부장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게 하고 신속히 바울을 호송할 준비를 합니다. 안전하게.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여러분, 밤 제3시는 일몰 후 약 3시간이 지난 시점을 말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대략 밤 9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천부장은 그날 밤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총독에게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하여 470명의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총독에게 편지도 썼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하급 관리가 상급자에게 어떤 사건을 보고하려면 그 사건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써서 보내야 됐습니다. 그걸 보낸 겁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벨릭스에게 먼저 관례대로 자기 이름을 소개하고 문안 인사를 한 다음에 자기가 로마 시민인 바울이 유대인에게 붙잡혀 해를 당할 뻔했는데 구해냈다고 자기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는 글을 씁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 나가. 여기서 우리는 루시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는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기 전에 사실은 바울을 가두고 채찍질하라고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편지에서는 마치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를 구해주었다라고 썼습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을 결박하고 고문할 준비를 했던 자기의 실수는, 과오는 감추고 자기한테 불리한 사실은 빼고 자기의 탁월한 능력으로 로마 시민을 보호했다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무슨 일로 고발했는지 공회를 열어서 바울을 데리고 갔다라고 편지에 썼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여기서 바울을 고발했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미완료 직설법으로 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을 향한 유대인의 고발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바울을 고발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루시아가 보니까 이 바울에 관한 송사는 유대인들의 율법과 관련된 문제이지 바울을 죽이거나 혹은 결박할 사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에게 그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자기의 견해를 적었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루시아의 편지가 바울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거나 결박할 이유가 없다는 천부장의 견해는 이후에 바울이 가이사랴나 로마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보장받고 관대한 대우를 받게 되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바울의 상소를 다룬 다른 로마 관리들이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말하는데 참고사항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루시아가 총독 벨리스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말하는데 본문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루시아가 바울이 위험하다는 바울 조카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바울은 40명이 넘는 유대인 암살 단원들에 의하여 희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예루살렘 치안 책임자로서 천부장이 문책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천부장 루시아가 그 밤에 군인들을 대동해서 바울을 신속하게 호송합니다. 루시아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밤에 바울을 데리고 떠나는데 본문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는요 내리막길입니다. 산악지대입니다. 약간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60km 정도쯤 떨어진 곳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형제님들, 야간 산악 행군 60km짜리 듣기만 해도 기분 나쁜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었겠죠. 로마 군인들이 밤새도록 바울을 호송하여 안디바드리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암살단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강행군을 한 겁니다. 군인들의 거친 호흡 소리, 촉촉촉촉촉촉촉,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 따그닥따그닥따그닥 거리는 기병들의 그 말발굽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밤에 로마 군인 470명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이사랴로 이송되면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470명의 군인들의 호의를 받아보신 분 별로 없어요. 바울은 이러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 바울아,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로마에 가서도 나를 전하게 될 것이다. 담대하라, 바울아. 바울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테니 담대하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지키고 계시는 거다. 바울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지 않았을까요? 다음날 군인들이 기병에게 바울의 호송을 맡기고 영내로 복귀합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암살단원들의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평지지대가 되었기 때문에, 또 가이사랴는 이제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가이사랴와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 바울의 안전이 담보되었다라고 생각했던 로마 군인들이 기병만 빼고 나머지 군인들이 복귀합니다. 최소한의 인력으로 예루살렘 치안을 맡고 있는 본대에 빠르게 복귀하기 위하여 다시 그 길을 갑니다. 왕복을 따지면 거의 1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엄청난 거리입니다. 여러분, 군인들 중에는 도대체 바울이 누구길래 우리가 이 밤에 야간 행군하는 거야, 입이 나온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일이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아시고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당대 군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마침내 바울이 가이사랴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랴는 로마군 주둔 사령부와 총독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의 안전이 더 보장될 수 있는 도시에 간 겁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보낸 편지를 총독 벨리스가 읽어본 다음에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 출신이냐? 왜 물어보겠습니까? 혹시라도 자기 관할 바깥 영지 출신이면 관할 바깥 영지 지휘관에게 보내야 돼요. 그래서 총독 벨리스가 물어본 겁니다. 어느 지방 출신이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길리기아 출신입니다. 벨리스가 유대 총독이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대리대사를 겸임했기 때문에 바울을 재판할 권한이 벨리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예비신문을 먼저 한 다음에 정식으로 고발한 사람이 오면 정식 재판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바울을 헤롯 궁에 가두라고 말합니다. 본문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여러분, 헤롯 궁에는 지하 감옥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혔을 수도 있지만 아직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미결수입니다. 아직 바울에 관한 법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로마 시민인 바울을 그래도 지하 감옥보다는 조금 자유가 보장된 곳에 바울을 감금하는데, 본문의 사도행전의 24장 23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호의를 베푼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목적이 있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뇌물 좀 받으려고. 여러분, 총독 벨리스는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그를 뭐라고 풍자했냐면 잔인한 사람, 응탕한 사람, 노예 근성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를 풍자했습니다. 그는 뇌물을 밝히며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벨리스는요,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지만 소송을 질질 끕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소송을 끌면서 은근히 바울에게 돈을 바랬습니다. 근데 바울이 돈이 있나요? 바울은 헤롯궁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 무의미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긴 여행과 예루살렘에서 겪은 고초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 상한 몸과 마음을 추스리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총독 벨릭스와 수시로 대화하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아주 꿀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원스포교 성도 여러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호송한 로마 군인들, 기쁨으로 바울을 호송했겠습니까? 야간 산악 행군을 누가 기쁨으로 했겠습니까? 그것도 대제국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 한 사람의 미결수에 불과한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라는 그 임무를 누가 기쁨으로 했겠습니까? 그냥 천부장이 명령을 내려서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일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천부장 루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의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자기 안위를 위하여 바울을 옮긴 겁니다.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 로마 시민이 암살당하면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의인도 아니고 자기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가이사랴로 옮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량한 탐관오리 같은 벨릭스를 통해, 천부장을 통해, 로마 군인을 통해 바울을 안전하게 옮기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방법에는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삶에 큰 풍랑이 불고 있습니까? 큰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바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날개를 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바람을 통제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이 선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 또한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사람을 해하려는 음모의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사람을 해치려는 음모가 곳곳에 숨어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유익한 사람들로만 가득하기를 원하지만, 원하시죠? 안 원하세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유익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나쁜 사람을 만날 때가 없지 않음을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해하려는 권모술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던 시편의 기자가 시편 27편 1,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겸손히 깨달아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해하려는 음모의 세상, 즉 황무지 같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눈동자를 여러분이 어떻게 지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불면, 눈동자를 향하여 바람이 불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눈꺼풀이 감깁니다. 혹시 안 감기시는 분, 제가 한번 불어드릴게요. 여러분, 눈동자에 바람만 살짝 불어도 눈꺼풀이 탁 내려와서 그 눈동자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그런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상황이 주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원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천부장, 믿음 없는 로마 군인들, 믿음 없는 로마 총독 벨릭스를 통하여 바울을 살리셨습니다. 바울을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없는 천부장, 믿음 없는 로마 군인들, 믿음 없는 총독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믿음 있는 나를 통하여, 믿음 있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사람을 해하려는 음모의 세상에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게임 있죠.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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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여러분, 게임만 살릴 게 아니라 인생을 살려야 됩니다. 사람을 해치려는 간계의 세상에서, 이 욕망의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선한 말로, 겸손한 섬김으로, 그리고 사랑의 나눔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